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히말라야 사람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얼음물을 바지도 다 벗고 산을, 얼음 위를, 눈 속을 헤치면서 자기 자녀들을,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3일 동안 노숙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그 사람들,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 아버지의 뜻을 알겠지. 내용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그 뜻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그 아이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뜻을 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서 복을 비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성도들은 결심을 합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심일까? 여러분들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지. 올해는 담배를 꼭 끊어야지. 올해는 살을 좀 빼야겠어. 올해는 꼭 건강 진단을 받아야지. 올해는 가족들에게 좀 잘해야지. 뭐 이런 결심들, 소소한 일상의 결심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결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삶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란 것이 평탄한 환경 속에서는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인재들 다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놔두어서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시위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똑똑한 아이들은 다 끌고 갔어요. 오히려 이 아이들을 키워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는, 위임 통치하게 하는 꼭두각시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철학, 자기 나라의 종교, 자기 나라의 학문, 자기 나라의 언어, 이 모든 것을 섭렵을 해서 이제 다시 바벨론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에 왕 앞에 서려면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목욕도 하고 지금의 이발은 아니겠지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단정히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언어에 왕궁에 쓰는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익히고 예절도 익혔을 거예요. 그렇죠?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서 왕 앞에 서게 하듯이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러면 그것 말고도 부정한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안 먹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음식들이 섞여 나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아니면 이 음식들이 그 당시 신전,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거기에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세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면 알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 안 먹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방신을 믿는 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끌려와 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먹는 그 기름진 음식들을 먹어야 되겠냐?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결심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양심에 따라 살겠다? 여러분, 그 양심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결심조차도 새해에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뜻을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쓴 의미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라 제목을 정했다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서 결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단정하는 거. 이건데 이제 그게 돼야지 결심이 되겠지만 결심은 어떻게 하고자 마음을 먹는 거. 이게 결심이거든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 먹으십시오.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 앞에서, 최고의 양심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 나오지 않겠어요? 주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생활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 말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절제하겠다. 좀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겠다. 이런 결심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 이렇게 내 자신의 경건생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평탄한 시대가 아닙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중간 관리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디 감히 왕의 신하들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다간 망하지. 내가 이렇게 했다간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했다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선뜻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그래서 양쪽 다리 딱 걸쳐놓고 이쪽 들었다 이쪽 들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지옥춤을 추는 거예요. 지옥춤. 아시겠습니까? 예? 뜨거워가지고 지옥춤 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양다리 걸치는 거는요. 예? 지옥춤 추는 연습이에요. 연습. 아시겠습니까? 꼭 도마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풀무불에. 뭐 친구들이 그랬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걸 알고 그 나라의 신하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자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사자를 굶겨놓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사자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데.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응? 안 먹어요.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자한테 먹힐 것도 생각한 겁니다. 풀무불에서 다 죽을 것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결단이란 그것입니다. 내가 손해도 보겠다 이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던지겠다 이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가벼운지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좀 묵묵히 견뎌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에 갇혀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그런 호랑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온실에 갇혀있는 화초가 되어서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더우면 죽어버리는 그런 화초가 되었어. 야생화처럼 야생에 살면서 겨울이 와도 여름이 와도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리 됐습니까? 선조들의 그 신앙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위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런 목숨까지 거는 것도 아닌 이런 일들에 우리가 헌신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나라.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 사람을 맡은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참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서 왕 앞에 서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지만 이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관장의 책임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걸 먹을 수 없다. 마실 수 없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라?
왕의 음식 먹는 게 뭐 니를 더럽힌다고? 어? 왕의 포도주를 먹는 게 니를 더럽히는 거라고? 금방지놈, 이놈을 참소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각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이렇게 결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 보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이랬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는 말은 벌써 이 사람을 내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만약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서 너희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나 죽는 거야 이놈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희들을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를 해보아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해보시라. 야, 믿음의 도박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도박이에요, 이거는. 원래 모험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모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 정말 도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칼로 들어서 찌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거 엄청난 도박입니다. 이거. 그런데 했습니다. 근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네 아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옆에 허락을 해 주셨어요. 순양을 다 옆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박,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까지 가야 돼요. 그냥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서 결단해야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단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과정은요,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서 오랜 동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첫 단추를 깨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앞으로 그의 삶이 계속해서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무불, 사자굴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결단이에요. 처음에 결단.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2월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거고 8월달에도 그럴 거고 12월달에도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도 결단 안 하면은 2월달에 무너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해야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니 그 다음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늘 그 작업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보세요. 조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채식 먹는 사람들 보셨죠? 보면은 피부도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살이 빠져가 있고, 이게 보면 죽은 게 같은 이런 것들도 막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고기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얼굴에 막 기름이 끼고 그러고 막 훤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조건이 불리합니다. 근데 열흘 후에 시험을 해보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 윤택해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보다 못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히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더 낫게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을 볼 때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 오히려 상대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 충만하면,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한 걸 많이 봤어요.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 몸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상하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좋은 건강식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먹는 거 아닌데? 예? 더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의 예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환관장이었는데 어떤 내 생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연관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만 방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면서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부모가 어려워지는데,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걸 모른 채 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식도 아닌 거죠.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실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키우고 인도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 가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있을 때는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시골이라면은 이 바벨론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 서울이라면 이들이 살던 이스라엘은 중소도시나 시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그 엄청난 공부를 해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에서 큰 아이들과 비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학문할 수 있도록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죠. 깨닫는 영이 역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책을 잘 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중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머리는 모르겠어요. 머리는 그 사람의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IQ가 적고 이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력만큼은 그리고 깨닫는 은혜도 주실 겁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부목사님이었는데 중고등 학생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앞에 데려다 놓고 너 미쳤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공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낙 그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뭐 어느 누구도 뻥끗 못했어요. 그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겠죠. 평소에. 그렇지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냐? 아니요. 공부 잘할 수 있지.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가 성령 충만해지면 공부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논리가 앞에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공부 잘하는 데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매주마다 하는 설교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막 새겨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쪽 귀로 들었다 저쪽 귀로 흘려버리고 막 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깨닫는 영 때문에, 성령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라에 똑똑하다는 그 아이들보다 뛰어난 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사 하면은요
유명한 박사는 누구냐 하면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잘 치는,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 것들 아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왕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다가 박수며 술객이며 모든 점승술도 다 불렀습니다. 해석을 못해, 해석을. 이게 그 정도로 중요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높아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기 전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겠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상에도 지혜가 필요할 거고 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은혜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못 듣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평소에 갖지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나왔다고요? 10배나.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서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고레서는 누구냐면 바사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거든요. 바사 메대 연합군이 결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는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가 정복을 해가지고 왕이 다시 새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이전 정부의 이전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역시 2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왕이 벨사살 왕,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그런지 알겠죠? 왕이 하나 바뀌면은 느부갓네살에서 메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벨사살 넘어가잖아요. 이 왕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메대가 거기서 왜 나와? 메대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바사 메대 그 연합군 그러니까 바사 왕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 다니엘도 다시 계속해서 2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귀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게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일,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귀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사들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사는 거 보십시오. 종교인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도 평신도였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종교적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특권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잃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물론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잃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더 오히려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셔서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첫 결단이 1년 내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